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일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기 전부터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시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또 예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참 복되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거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이 천한 몸종이었던 하갈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참 복되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무리 복되게 계획해 주셔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참 많은 계획과 설계를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고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나의 약점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3가지 약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묵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 3가지가 아브라함이 고쳐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된 미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의 약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의 약점은요, 권위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거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거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큰 축복을 하갈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갈의 문제는 이 권위에 잘 복종을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의 성품이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었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권위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갈아,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놨다. 근데 그 복은 사례의 권위 밑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갈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라는 거는요,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또 하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멸시했던, 권위에 대적했던 그 사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갈이 창세기 16장에서 참 잘 결정했던 그것이 자기의 고집을 여기서 꺾어요. 그리고
사례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몸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복된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전 중동과 아랍 국가의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과 중동 국가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랍 국가가 탄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요? 권위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이 하갈이 사례의 집으로 들어가서 몸종으로 다시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몸종으로 권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결단과 순종 하나가 하갈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미래를 복되게 열어간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갈이 자신의 약점을 고쳐서 복된 미래를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복된 미래를 받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인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단점과 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 약점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고집,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집 때문에 미래의 문이 막힐 수 있고요. 미래로 나아가는 그 축복된 그 발걸음을 붙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위에 불순종한 자들의 미래는 좋지 않게 끝납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방해요. 수치를 드러내요.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함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의 종의 종이 될지라.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세 명의 아들이 온 인류를 만드는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복된 미래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함의 인생의 미래는 복되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수치를 드러낸 그 범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은 권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고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 모세의 권위를 아주 정면적으로 공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200만 명의 교회를 모세가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큰 교회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교회. 모세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고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또 취해요. 보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고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250명의 족장들을 끌어모아서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꺾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교회를 분란시키고 깨고 부셔버리는 이 역할을 마귀가 하는데 그 하수인으로 고라가 선택받은 겁니다. 고라는 250명의 족장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 대부분이 모세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편을 갈르라. 너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고 고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라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에 땅을 갈라가지고
모든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땅속에 생매장시켜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미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처럼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라를 죽일 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중에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모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직계 후손 중에.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의 후손 중에 사무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그의 성장 과정이 너무너무나 어둡고 비참했어요. 엄마가 젖되자마자 한 3살 정도 되어서 성전으로 바쳐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엘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 비나스를 섬기는데 이 3사람은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깡패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종도는 여인을 겁탈해요. 성도들이 예물을 가져오면요, 살찐 좋은 고기들은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바베큐하고 삶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을 죽일 계획을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죽이겠다. 내 제사를 멸시했다. 이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홈리 비느하스를 죽일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 금방 죽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들을 27년 동안 섬겼습니다. 엄청난 오랜 세월을 섬긴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포르노 동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고요. 성경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음란 잡지들이, 포르노 잡지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정말 지도자 같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권위 밑에서 그들을 섬겨요.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해서 살아가요. 27년 동안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엘리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시고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미래의 왕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권위에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레딧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보면요, 권위를 통과합니다. 이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권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멸시하면,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서 가지고 나와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권위 밑에서 13년 이상을 살아가요. 도망자로. 그러면서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때까지 그의 권위 밑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4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흉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무시하고 나의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게 복받을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지요, 물론. 그렇지만 권위를 존중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서 복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직장 상사들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는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두 개가 따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 남편, 직장 상사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본문의 하갈은 자기의 약점과 단점이었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복된 미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된 미래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약점인 권위를 무시하는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쳐라. 하갈은 고쳤습니다. 두 번째 고쳐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하갈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갈의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갈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종으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잉태했습니다. 이제 사례를 쫓아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원대한 그런 축복이 하갈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이제 사례는 끝났잖아요. 원래 불임병에 걸린 여인이었고 경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의 탄생과 인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예언의 성취가 하갈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신다라는 것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이죠. 어마어마한 잘못된 착각,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하갈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쫓아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모든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갈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엄청난 큰 착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너의 축복은 사례의 권위 밑에서 주시는 축복이야. 사례의 권위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야. 착각하지 마. 돌아가서 너 몸종의 위치에서 너 충성되고 헌신되어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갈의 착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것이 미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권위를 불순종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갈아, 하나님께서 원래 너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로 돌아가서 그 권위자 밑에서 순종해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너의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고쳤을까요? 예, 고쳤습니다. 사례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죽기보다 더 어려운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곳에서 몸종으로 다시 살아가요. 사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순종에서 아랍 국가가 나오고 중동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마호멧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슬람 종교가 나오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랍 국가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국가의 건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된 미래, 찬란한 영광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칠 것을 고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불순종하신다면 순종으로 들어가시고,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나의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갈의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가난해요. 가난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십니다. 11조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의 가난함을 어떻게 믿고 있냐 하면 조상의 죄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음행을 많이 했대요. 음행. 그러니까 부인을 놓고 이제 불의하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무엇을 적어놨냐면요. 이 시아버지께서 무당하고 동거를 하셨다는 기록도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악들을 쭉쭉 이렇게 적으면서 이 조상들의 죄악이 유전되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상의 죄를 끊게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메일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그분에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자신의 처지를 아무리 원망해도 그 원망을 가지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자매님의 믿음이 바뀌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매님의 잘못된 믿음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지금의 가난이 조상의 죄라고 믿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의 죗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조상의 죗값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가난을 저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가난과 질병은 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붙들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난과 핍박도 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더 뚜렷이 보고 더욱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남편도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니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을 두었으니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믿지 못하니까 다른 복을 추구하고 부족함 때문에 늘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과 천국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은 절대로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천국의 상속자이시니 어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지금의 환경과 이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그분에게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어제 답장을 주셨어요. 굉장히 짧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뭔가 믿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믿음을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의 가난은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저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못 믿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가난할 때는 잘 믿는데 돈이 좀 많이 벌리니까 주님을 놓치고 신앙을 등한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요, 가난도 축복이에요. 질병도 축복이에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꾸면 또 문제들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약점들을 고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하갈의 믿음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갈은 도망가서 광야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딱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갈아, 너의 지금 이 문제는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온 문제야. 살해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미래에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셨어요. 하갈은 일평생 몸종으로 살았어요. 가정을 갖고 싶었지만 주인이 70살이나 많은 노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동침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거였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하갈은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비천한 몸종이었어요. 시바지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와서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갈도 찾아주셨어요. 아브라함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비천한 몸종이었던 하갈도 만나주신 겁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복된 미래도 계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된 미래. 예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자기처럼 비천한 몸종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비천한 이런 몸종도 사랑하시고 비천한 나 같은 몸종을 위해서도 복된 미래를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아라는 이름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를 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비천한 종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새롭게 가진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밑으로 들어가 복종하라. 죽을 만큼 싫은 일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하갈은 순종이 쉬웠던 거예요. 그 밑에 복종한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복된 계획을 믿을 때 나는 달라집니다. 내 환경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돼요. 잘못된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호와 라하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지니까 고난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힘든 순종도 기쁨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을 고치셔야 합니다. 믿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